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말씀과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미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만든 10부작의 미니 시리즈 더 바이블이라는 미니 시리즈입니다. 이게 후속편으로 또 하나 더 바이블 컨티뉴라는 후속편까지 제작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만들어진 미국의 히스토리 채널에서 만든 미니 시리즈인데 무려 1310만 명이라는 사람이 시청했던 인기를 끌었던 더 바이블이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것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물론 성경과는 약간 다른 부분 각색한 것도 있지만은 이게 나중에 히트를 해가지고 Son of God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개봉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10부작을 다 보면 우리 밤새야 되니까 이 중에서 아브람과 관련된 짧은 장면을 보도록 할 텐데 약 7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시지 마시고 한번 잘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이거 하나만 보고 끝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으나 또 말씀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아브라함을 많이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성경에는 물론 사례가 나오지 않지만은 분명히 성경에 없어도 우리가 상상력을 좀 발휘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사라 말을 참 잘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분명히 안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라랑 어떻게 보면 의견을 나누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렇게 사라가 이삭을 껴안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는 보면서 째려보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외에 무엇을 좀 더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을 하다가 좀 깜짝 퀴즈 비슷한 걸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구절들이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예,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알아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 이렇게 성경 검색해 보니까 236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름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아브람이었다가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근데 아브람으로 되어 있는 구절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3개 구절인데 53개 구절이랑 236개 구절을 더하면은 합이 289 구절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맞지 않는 게 어떤 구절을 보면은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더라 이렇게 동시에 나오는 구절이 중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89, 200 거의 300 가까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 이건 몰라도 되지만은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 이 구절들을 아브라함이 한 289절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다윗은 성경 신구약이 몇 구절 나올까? 그리고 예수님은 몇 구절 나올까? 또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289구절 나온다고 하면 다윗은 한 903구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418구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더 많이 성경에 나오는 게 당연하죠.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신약 성경 순서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마지막 책은 히브리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인데 OX 옵니까 X입니까? 온 것 같습니까? X인 것 같습니까?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답은 X입니다.
마지막 그 성경 순서상, 신약 성경 순서상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마지막 책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구절이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론되는 마지막 책입니다. 이제 진짜 좀 더 흥미로운 질문이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 쉬운 문제인데, 세 번째 퀴즈를 드리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예. 고개는 다 들고 계신데 입을 가리고 계셔가지고 대답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2명인가요? 예. 2명이라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왜 2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여종,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여종 이스마엘과 그 사라가 낳은 이삭, 딱 둘만 생각하는데 나중에 그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맞이하죠. 후처 이름이 그두라인데 그두라에게 통해서 자녀가 아들이 몇 명이 태어납니까? 몇 명이요? 예, 6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오는데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래서 미디안 족속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랍 족속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명의 아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합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8명입니다. 8명.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8명인데 제가 왜 이거를 내냐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닌 분들은 이런 주일학교의 음악 노래 배웠던 노래 압니다.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 왜 그런 찬양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보면 악보랑 그 찬양이 계속 돌아다니고 율동도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8명인데 왜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라고 나와 있을까? 근데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곡이 왜 이렇게 와전이 되었는가 보니까 원래 원곡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라는 곡이 아니라 원래 원곡 아십니까? 그 뚱보 아저씨라는 그 동요입니다. 그래서 뚱보 아저씨라는 동요는 뭐냐면 이런 가사가 이렇습니다. 앞부분만 달라요.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요. 근데 그게 교회 학교로 들어오면서 주일 학교로 오면서 앞에만 뭐로 바뀐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곡이 그 부분이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는데 뚱보 아저씨라는 동요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작곡가 이효섭 선생님입니다. 근데 아직 생존해 계시고 미국 나성 영락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아마 은퇴 장로님이실 것 같은데 이분이 수많은 동요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아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 알 겁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악어떼, 정글숲을 기어서 가자, 뭐 악어떼가 나면 뭐 그것도 있고 산중호걸, 산중호걸이라는 호랑이의 생일날이 돼요. 이것도 이분 곡이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복음성가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이것도 이분 곡이고,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거 모두 주께 주니, 그리고 그 악보를 찾아보는데 작자 미상으로 나오는데 코리아 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이것도 이분 곡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복음성가도 작사 작곡하시고 또한 동요도 작곡하는데 이런 와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곡이 교회에 흘러오면서 그렇게 가사가 바뀌게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히트한 가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몰랐는데 윤신 헌법 선포 직후에 가사가 불온하다고 해가지고 정보부에 끌려갔다 왔답니다. 이 가요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나는 못나니라는 곡도 이분의 유명한 곡이라고 합니다. 뭐 해도 잠든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 소근대는
너와 나를 흉보는가 봐, 뭐 이런 딥패밀리인가 그 그룹이 불렀다는 노래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은 아브라함과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삼천포로 빠지게 되는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나만 알기는 좀 아까워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올릴 때 먼저 생각나고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힌트에서 찾아보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인 겁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된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구절을 보면은 로마서 4장 16절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 모두 사람의 조상. 어떤 조상입니까? 믿음에 속한 자에게 속한 자가 바로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전에 믿음이 조상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단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냥 제 딸아이한테 던져봤습니다. 야, 믿음이 뭐니? 라고 물어봤더니 걔가 그때 좀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는 거지 뭐 이러고 저한테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믿는 거지 라는 말에 있어서 우리는 다 동의를 할 겁니다. 믿는다. 그게 믿음이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이해할 때 중요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만약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들 가운데서 기독교에서는 계속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떠드는데 도대체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제 딸아이처럼 그냥 믿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기독교 신앙을 그들에게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두 가지 요소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신뢰한다라는 것이 그 가운데 포함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뢰,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여러 동영상을 봤겠지만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You must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것이고 신뢰하기에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금전관계에서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행에 분명히 어느 정도 돈을 저금해 놓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죠. 맡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행을 그만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면 은행에 어떻게 돈을 맡깁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은행이나 사고가 터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거기서 뉴스에서 그런 뉴스가 나면 돈을 또 빼가느라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믿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거죠. 또 증권회사나 그런 데도 투자를 하는 것도 믿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도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내가 돈을 빌려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어린아이가 만약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려고 그러는데 유치원에서 막 여러 가지 선물을 손에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친구가 같이 놀자 그래서 놀려고 하는데 손에 든 그 뭐 사탕 봉지나 이런 게 계속 걸리적거립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그걸 어떻게 하나요? 주죠. 엄마 이거 좀 잠시 맡아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친구랑 즐겁게 놀죠. 그거는 잊어버리고 또한 놉니다. 그런 것이 바로 신뢰의 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에게 자기가 가진 물건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보면은 하도 이상한 부모들이 많이 나와서 자녀들이 부모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무엇을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일 염려하라.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도 돌보고 계신다. 신뢰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 경제뿐 아니라 사람과의 만남, 소통,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제약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또한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장애물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님을 믿고 또한 어떻게 합니까? 잠도 잘 자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할 때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또한 담대한 용기를 갖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두 번째 요소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그가 받은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성도들이 가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분명히 요구합니다. 왜 순종이 믿음에서 중요한 요소입니까?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지적인 동의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할 때 했던 얘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줍니다. 환자에게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 말을 믿어요. 그러나 저는 그 약을 먹지 않을래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의사 선생님 말에 순종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도 믿고 이 약을 바로 당장 먹겠습니다. 저에게 주십시오. 누가 순종을 하는 겁니까? 우리 믿음이 반쪽이 되기 쉬운 것은 이 순종의 요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설명한 책이 어디입니까? 신약성경의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계속 돌아다니지 못해가지고 확진자 아닌 확진자가 된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확지니까 이제 맘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이어트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은 결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신뢰고 두 번째가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믿음의 요소를 갖고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는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 특징 혹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떠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떠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남. 아브라함은 총 이사를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지도를 보면은 경로가 이렇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그의 아버지와 머물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랄 지역이라는 곳도 가게 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 지역을 다 세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우르에서 하란, 그리고 세겜, 베델, 정확히는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가 되죠. 그리고 애굽, 다시 베델, 헤브론, 단, 호반, 사회골짜기, 헤브론. 헤브론에서 단에 간 이유는 그 롯이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서 조카로 구하러 간 거긴 하죠. 그래서 사회골짜기에서 조카 롯과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좀 정착을 하죠. 그리고 또 가뭄이 들어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대부분 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랄 지역으로 갔다가 브엘세바에 와서,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그 이삭을 얻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에 갔다가 브엘세바로 왔다가 마지막에 막벨라 굴을 사서 헤브론에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무려 그 생애를 보게 되면 16번 정도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지 않은 지명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발생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UR입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에 뭐가 나왔냐면 urban, URBAN. 그래서 urba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urban이 뭐냐면 도시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그러니까 우르는 고대 도시국가라는 것을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만큼 그곳은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그 비옥한 토지 지역이었고 많이 발달한 그 문명이 발달했던 발생지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은 가장 발달한 도시를 떠났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을 얘기합니다. 고향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누릴 수 있는 것, 갖고 있는 것이 많은 그가 떠난다라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런 떠남을 감행하게 됩니다. 이런 떠남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우르라는 지역이 지금 이라크의 텔 무가이어라는 곳인데 석수장이의 언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석수장이가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을 많이 만든 곳이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세상의 죄악으로부터의 떠남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결심하고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떠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으니까 떠나는 것이 쉬웠겠지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동을 해야 됐습니다. 족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수하에는 훈련된 병사만 해도 318명이나 있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정말 머나멀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그 본받는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떠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우상 숭배 길에서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과 작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 전화 신방하면서 한 권사님과 이런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그 권사님의 남편이 몸이 많이 불편하신 가운데 있는데 회복하는 건 쉽지 않지만 그냥 그 상태로 좀 잘 유지하다가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남편 집사님께 이제 여보 천국 갈 준비하셔야죠 이런 말을 했을 때는 그 남편 집사님이 이 좋은 세상 더 건강해서 잘 살아야지라고 했었는데 요즘엔 그 천국 갈 준비 잘 하세요라고 했더니 이제는 받아들이시면서 천국 갈 준비 잘 해야지라고 대답을 하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우리는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고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 죄악된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으면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떠남에 있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명령할 때 구체적으로 장소를 정해주신 것도 아닙니다. 먼저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먼저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떠난 다음에는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체성 중에 하나는 바로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서에서도 나오지만은 우리는 나그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잠깐 떠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곳이 분명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시 중에 천상병의 귀천이라는 시 알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미 돌아가신 그 천상병 시인은 우리 교회 출석 교인이시기도 했습니다. 귀천이라는 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여러분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쌓고 지내는 자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죄악을 뒤로하고 주님 나라를 향해 떠나야 됩니다. 이 떠난다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떠났다면 우리는 구원을 향해 떠나야 합니다. 처음에 떠남은 어디로부터 from의 떠남이라면 두 번째 떠남은 for 천국을 향해 떠남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또 일을 하러 나가시면서 출근을 하실 겁니다. 일터로 가시고 사람을 만나러 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나갑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은 직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가실 거고, 친구와의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갑니다. 죄악을 뒤로하고 우리가 멀리하고 떠난다면 우리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떠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그 결과는 드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드림.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 드림이라고 안 하고 받침이라고 했다가 드림이라고 바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가 떠나면서 처음 도착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는 세겜 땅에 들어와서 처음 한 일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예배 보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까? 그 말이 사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열심히 이제 얘기 나누다가 이제 목사님 예배 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예배 보는 거나 예배 드린다거나 우리는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임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의 드림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그 영화를 통해서도 그 상황을 좀 느껴봤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아마 5만 가지 감정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주고 다시 빼앗는 이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야속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내심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 예루살렘으로 이른 거리는 3일 길로 성경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그 3일이라는 것은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갈등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움직이면서 하루 종일 마음이 수만 번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3일이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하며 지냈던 시간도 3일입니다. 그는 그 3일 동안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이제 나가기로 했을 때 유대 민족에게 선포한 금식도 3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안 보이게 된 다음에 3일을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3일은 비슷하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속으로 다시 돌아갈까 말까 그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 3일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중 하나인 이 드림을 묵상해 볼 때 여러분들은 이 3일의 기간을 기억하면서 부활 신앙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바친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드림으로 그의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물론 헌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께 기쁜 드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드림이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새롭게 도착했던 장소에서 처음에 하나님께 제단 쌓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예배자로 잘 서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께 그만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귀한 향유 옥합을 분 여인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비웃고 그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여인이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컸다라는 것이죠. 그 향유 옥합을 바치는 것보다 그 사랑이 컸기에 기꺼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사랑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경험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그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떠남입니다. 우린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구원의 길을 향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떠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드림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귀한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받은 은혜를 여러분이 안다면 우리가 주님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드리고 잘 떠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시험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떠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한 것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